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22년 표론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7, 3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54, 5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어지는 일은 오늘 본문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일단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산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예요. 성경에서는 어둠의 땅, 그늘진 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그늘져 있는 그 땅 속에서 그 비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러면은 엘리사벳은 오늘 보면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어요. 산골로. 옛날에 두메, 산골 뭐 이런 거 표현 쓰잖아요. 오늘날은 말하면 달동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소망할 것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한평생 나이 먹을 때까지 늙어서 자기 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조건이 다 끊어진 상태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내온 거예요. 자녀가 없이.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도 결혼했는데 뭐 아기를 못 갖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첩을 얻어서 자녀를 갖게 하고, 그러면은 그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못 알아줘요. 그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그 여인들이 그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머니는 너 때문에 참았다, 너 때문에 견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자식. 근데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 어둠에, 그 그늘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어둠에 속해서 소망이 없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염려와 근심이 충만해야 되는 이 인생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기나긴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왔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면 빈 껍데기인지 알게 되어져요. 옛날에 한참 아이들을 유기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기해요? 달콤한 말로 유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졸졸졸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나는 안 빠졌으니까 나는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인생을 아십니다.
이 여인들 안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삶이 없으면 도저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아니 주시면 빨리 주시든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아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구강을 받고 아픔이 있고 그 환경에 짓눌려서 그 버텨온 시간들이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 그때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어져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나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성전 안에 사람들 열려 있어요. 그 시대에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은 정말 빈 껍데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일도 없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냥 어둠과 그늘 속에서 그냥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사람들의 말에 짓눌려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원한을 속에다가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지, 얼마나 마음이 굳어있고 상처받았는지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무슨 자기 해석이 있어요. 무슨 자기 판단이 있어요. 무슨 자기가 할 말이 많아요. 없어요. 주님, 나 천한데요. 주님, 나 낳고는 남자 있는데요. 주님, 나 요셉에게 어떻게 말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핑계대고 할 말은요 넘쳐나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삶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만남을 보게 되어지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 나이 할머니가 다 되어져서 아기를 가졌네.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네. 세상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거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감당 못할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서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해서 뛰노는지라. 44절에 보니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나 해석이 없어요. 내 생각과 해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지? 끝이 없어요. 뭐라고 핑계하지? 끝이 없어요. 잠이 오겠어요? 아니요. 요셉은요. 끝이 없죠. 저 누구야?
누구야? 끝이 없어요. 생각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엘리사벳. 끝이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석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해석이에요. 해석.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노래요. 다 노래요. 뭘 봐도 노랗게만 봐요.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해도 그냥 그 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말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 길들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을 보니까요,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로 앞에 페이지에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부부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함께 받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부모들은요, 며느리 하나 뭐 잘못 들어왔네, 자기 자식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생각이나 사고가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보세요. 나이를 먹어서도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 그 아이가 없는 그 시간 동안 함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견딜 수.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너무 아니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변두리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깨지고 이미 아프고 이미 병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함께. 근데 성경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남을 막 뭐라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갔어요. 나는 이단에 안 갔으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내 아가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거예요.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따라가죠.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는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데, 아이들을 유기할 때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니드가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다니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빈 껍데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기나긴 시간을 함께 버티고 그 기나긴 시간도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됐겠죠. 생명이 없이 지내오는 시간들이. 근데 그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인생들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을 살아오는데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여자가, 아내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분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여인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인생이 들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함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딱 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42절에 뭐라고 말한지를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놀랄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요한보다 6개월이 늦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헤아려 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퍼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남을 그렇게 헤아리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헤아린다고 했는데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만남을 보세요. 처녀에게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이런 말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도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예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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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이곳에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경험도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상황도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까지는 내 말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시간을 보내고. 근데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을 뭘 사랑합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세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아니 엘리사벳은 지금 할머니고 마리아는 처녀인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마리아에게 떨어졌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내 주의 어머니, 그 씨앗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내가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태를, 그 생명의 씨를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성령이 행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교회에서 할 말이 많겠어요. 누구대, 누구대, 누가 임신했대, 누구대, 남자 누구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44절 45절에 보면은 보라 내 문화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게 성도의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해석하거나 판단하거나 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게 누가 했단 말이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사자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고 와서 내 안에 갈팡질팡하고 내 안에 부족하고 내 안에 결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 말을 뭐하러 많이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들이.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입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모여주는 거예요? 반복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본다, 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46절에 마리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입을 열어서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입을 여냐면은 마리아가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직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삶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어떻게 한대? 바로 염려와 근심을 샀는데.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고 무엇이 나를 지금 끌어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이에요. 당연히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살아봤잖아요. 해결을 하려고.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티극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변두리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산동네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보이는 게 뭐예요? 산동네면 뭐예요? 보이는 게 오르막길이고 보이는 게 바람 들고 겨울 되면 춥고 부모들 입에서 나오는 말 아이고 추워 죽겠다.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다. 따뜻하면 좋겠다.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복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따뜻한 물로 씻어봤으면 좋겠다. 바람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한번 따뜻한 물로 씻었어요. 행복하죠?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24시간 나왔으면 좋겠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뒤에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29절에는 어찌 이런 인사가 있는가? 30절에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게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랬던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입을 열어서 선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 형편을, 그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이게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바나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쌓여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들에게 그 뿌리 속에서, 그 마음의 뿌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그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죽었던 마음 안에 소망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능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능하신 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할지를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다 성공한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특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특별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지난주에 선교사 한 분이 내년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가신다고 찾아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하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인도네시아의 이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장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꽤 시설이 커요. 거기에 이사장으로 하는데, 목사님, 제가 찾고 있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선교사님, 진짜로 뭔가가 마음에 감동이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겁니다. 이거 제가 가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사님 와서 꼭 하가다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가다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서 하가다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가다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땅에서. 왜냐하면 살거든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그것은 누가 하신다? 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입으로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시골 변두리 갈릴리 촌에 사는 여자가 자기가 만세에 이제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여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살펴보면 뭐가 복이 도대체 뭐예요? 그 여인에게 무슨 뭐 갈릴리에서 뭐 어디 뭐 시골 뭐 대도시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복이 임했어요? 그의 상황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떨어졌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 영혼을, 그 말씀을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만세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인생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비천한 인생을 돌아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비천하다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이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했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인생이 거룩해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거룩해져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 어둠의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거룩해지고요. 삶도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둠의 땅에서, 그늘진 땅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그 비천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원망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달동네에서 살아오면서 뭘 보겠어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일어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경외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여기면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그분보다 능력이 많아요? 내가 그분보다 말이 세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51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어요. 이제 그 보이심의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거.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이 눈도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언어도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 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아프니까. 병이 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수군거리면 안 돼요. 수군거리는 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힘을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셨냐면은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 인생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을 흩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요동치는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나타내셨는데 또 어떻게 나타내셨냐면은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어요. 권세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땅에 있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53절에 보세요.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잖아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마리아가 비천한 자예요. 권세 있는 자들은 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인생을 높이세요. 아니 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쳐셔요? 그리고 왜 비천한 자를 높여요? 아니 권세 있는 자를 좀 쓰시지. 왜 없는 사람들을 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냐 이 말. 뭐 고기 잡고 밴디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자기 거 돼요. 자기 거.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능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능해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능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인생은 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그럼 부자 아니에요. 부자들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능하신 이가 일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는데 누구를 기억하셨냐면은 그 종 이스라엘이에요. 그 종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장 23절. 애굽에서 거의 400년의 시간을 살잖아요.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중없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뭐 하신 거예요?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능하신 손이 애굽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니까 그 능하신 손이 그 땅에서 뭐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아도 아이가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은요, 내가 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마지막으로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저는 이 고백이 마리아가 이 처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마리아, 이 엘리사벳,
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마지막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알지도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이 재단에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